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아가서 6장 13절부터 8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13절부터 8장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렸느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그렇소 숭늉공에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해외나 국내로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는데요, 여행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중요한 목적지를 정해놓고 거기에 도착해서 빨리 사진을 찍고 또 다음 목적지로 가서 사진을 찍고 계속 중요한 목적지에 가서 사진을 찍고 돌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단체 여행 가면 그렇게 많이 하죠. 어떤 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면서 좀 천천히 그 동네 시장도 가보고 음식도 먹어보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뭐 그렇게 여행하는 분도 있습니다. 국내 여행할 때도 그냥 목적지까지 KTX 타고 빨리 가는 분이 있고 차를 끌고 천천히 가는 중간중간 구경거리 있으면 구경하고 시장도 들러보고 이렇게 좀 천천히 여행하는 분도 있습니다. 빨리 여행하면 빨리 가서 좋긴 한데 사실 못 보는 것, 놓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가서라고 하는 이 아주 멋진 본문을 여행할 때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가서는 사실 굉장히 읽기가 민망한 성경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사랑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좀 민망한 얘기까지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성년이 되기 전에 미성년자들은 아가서를 못 읽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아가서는 19금입니다. 이건 애들은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덮어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자 19살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 이런 내용이 왜 성경에 들어왔지?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설교자들도 아가서를 설교할 때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도 이거 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아가서를 읽는 많은 분들이 이 아가서가 도착하려고 하는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 남녀의 사랑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과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가,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도착해야 될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읽을 때 너무 민망하니까 그냥 빨리 목적지로 가는 거야. 사랑,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빨리 가고, 이건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좀 민망하니까. 그런데 너무 빨리 가다 보면 꼭 봐야 될 걸 놓치고 가는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육신의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많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유추해냅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면서 아마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 아기가 어떻게 예쁜지, 그리고 막 그 발가락이 꼬물꼬물하고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엄마를 쳐다보고 아빠를 쳐다보면서 막 엄마, 아빠 할 때 막 너무너무 행복한,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보시겠구나.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보시겠구나.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가 되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좋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남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남편의 사랑을 경험해보고 아내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해보고 서로가 깊이 사랑해본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또 뭔가 좀 와닿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하면 나한테 잘해줄까 막 하는 그것처럼 예수님도 잘해주겠구나,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겠구나, 이렇게 유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그렇지 못합니다. 막 폭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체가 싫어요. 비슷한 논리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신 분이 때 신랑이란 말이 지긋지긋한 분이 있어요. 또 신랑이야? 이 신랑만 해도 지겨운데 또 신랑이 하나 더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하게 와닿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내 아버지하고 나하고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 아버지가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신랑 되신 분이란 걸 이해하려면 남편과 아내가 더 깊이 사랑하고 회복되어야 하는 이 과정을 천천히 거치면서 예수님 사랑이라는 아가서의 결론에 도달해야 우리가 제대로 이 아가서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깨졌다면 이게 회복되는 게 결국은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잘 회복되어야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도 더 깊이 회복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결혼시키면서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남녀가 벌거벗고 같이 있는데 하나도 안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 사이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끄러워서 나무 그늘에 숨었어요. 아니, 온 세상에 자기 둘밖에 없는데 뭐가 부끄러웠을까요? 죄를 지으면 이 관계가 이렇게 깨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그 회복에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회복시키셨고 사람과 이 천지 만물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아주 총체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인 거죠. 그렇다면 그 회복 아니라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가정의 회복이에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남편과 아내 사이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주님이 기대하시는 회복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할 때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 천국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9금 중에 하이라이트예요. 정말 이거 민망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천천히 읽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요 감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감탄. 하나하나를 보면서 감탄해요. 너 발이 너무 아름답다. 내 넓적다리는 숭룡공이 만든 구슬꿰미 같다. 배꼽은 포도주를 가득 부은 둥근 장 같다.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다.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다. 목은 상아 망대 같다. 눈은 연못 같고 코는 망대처럼 우뚝 솟아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머리카락은 자줏빛이다. 그냥 그 신체 부위 하나하나를 보면서 막 모든 부위를 볼 때마다 막 감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글거리지 않습니까? 오글오글거립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하면 저는 그렇게 못해요. 오글오글거립니다. 이렇게 보통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그 TV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남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십니까?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팬티바람으로 다니면서 방구를 뽕뽕 끼는 사람? 이렇게 딱 첫 이미지가 그거예요. 아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펑퍼짐하게 앉아서 양푼에 밥 비벼 먹는 사람. 보통 우리의 이미지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아내를 정말 사랑의 눈으로 보아라. 저는 그런 사랑의 눈으로 보는 데서 필요한 단어가 여기다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다.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충성스럽다고 여겨주시잖아요. 그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볼 때마다 사실은 방구 뽕뽕 끼는 팬티바람의 남자지만 참 멋진 남자라고 여겨주는 거죠. 그의 처진 어깨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애썼다. 참 고생한다. 그리고 한번 어깨라도 주물러주고 희끗희끗한 머리를 보면서 참 고생 많았다. 좀 이렇게 자꾸 여겨주고 사랑해줘야 한다는 거죠. 아내를 볼 때도 아이고 그렇게 곱든 손이 어느새 이렇게 다 거칠어졌구나. 우리 가족들 밥 해주느라고 너무 고생했다. 손 한 번이라도 잡아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가잖아요.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란 뜻입니다. 원래 이 아가서의 원래 제목은 Song of Songs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노래 중에서도 골라서 뽑아놓은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냥 속으로 고생했구나 이게 아니라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여보, 당신을 보니까 너무 내 마음이 따뜻해지요. 여보, 당신의 어깨를 보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데 당신이 정말 수고했어요. 이렇게 이게 말로 나와야 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가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입 맞추고 들러 나가서 유숙하자. 요즘으로 치면 어디 캠핑이라도 가서 좀 좋은 시간을 보내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왼팔로 목을 안고 오른손으로 그를 안아주는 그런 깊은 사랑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아가서를 너무 빨리 KTX 타고 지나가서 예수님 사랑으로 가지 않고 그 전에 충분한 이 사랑을 회복하고 그게 예수님 사랑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도다. 서로 사랑하다 보면 내가 이 사람에게 완전히 속하였다. 이 말씀이 제일 우리 예수님과 우리 관계에서 적용된다면 저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속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 아름다운 관계까지 가려면 그 전에 한번 가정에서 회복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더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라 했는데 아버지가 폭군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다음에 그 사랑으로 내가 거꾸로 아버지를 용서하고 더 사랑해 줘야 하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통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라 하는데 우리 남편이 정말 꼴도배기 싫어요. 워낙 과거에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내
아우, 질렸어. 안 보고 싶어. 각방 서고 따로 살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내가 깊은 사랑을 나눈 다음에 그 충만한 사랑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흘려보내주면서 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부부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그 천국 같은 가정 안에서 이 사랑의 노래 아가가 우리 현대판으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요, 유행가 가사 중에서도 상당히 은혜되는 가사가 있을 거예요. 아내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남편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여러분 가정 속에서 날마다 아가처럼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으로 깨어진 이 땅의 수많은 가정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바쳐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서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서 날마다 그 가정 가운데서 천국의 노래 아가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